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효율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와 또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겠다.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없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의 한계가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근데 이제 4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와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지만 결국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심판할 일은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하러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인대로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계에 부닥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죠.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 믿음의 가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후손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충분히 내려주셨죠. 그게 성경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방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도 유다에게도 이 복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알지만 성경은 계속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받고 그리고 조금 복을 받으면 또 교만해서 이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혼을 내시면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불순종의 반복 또 하나님 앞에 매맞는 반복 그리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다 복을 주는 그런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제사를 소홀히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담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이죠. 그래서 그 복이 계속 이어나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 해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가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정말 아주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도 선지자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라기쯤 가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은 그 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이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주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또 죄를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의 반복이 하나님을 참 속상하게 했죠. 그래서 한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오기까지 400~500년간의 이 기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중간사라고 해서 그 안에 또 이제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말씀을 순종할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약속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제사도 받지 않겠다, 양을 아무리 잡아봐라, 너희들이 그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나한테 아무리 바쳐봐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을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었어요. 그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정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엉터려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택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데,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작정한 창세부터 계획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택한 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직접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해요. 왜?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아까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전도지가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욕을 하고 하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지금은 욕을 하고 지금은 전도지를 받지 않고 그냥 갔지만 저 사람이 나중에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인식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다가 결국 10년 20년 교회라면 정말 일을 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호의적으로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하면서도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택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도지 한 장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 한 장 한 장 돌리게, 이게 진짜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련한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아유 전도지 준다고 올까? 짜장면서, 아니 소고기를 사준다고 해도 올까 말까인데 맨날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아주 얼마만큼 잘해줘도 올까 말까죠.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그거 복음 있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마스크 한 장 가지고 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흠없는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받는다고 다 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다 오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받고 다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진짜 택한 백성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내가 찾겠다. 그러면서 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자들, 말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에 택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그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멸망시키러, 너희들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47,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보면은 한번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는 것이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오늘 여기 48절에 있는 대로 그 말을 듣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택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상급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는 구원의 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는 이제는 가차없이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이제 찾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이제 오실 때에는 믿음 없는 자는 다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과 재림의 공중 들림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죠. 믿음이 잘한다 그런 말도 있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는 것은 물 주고 그리고 가꾸고 그래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 보면서 순종하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간증거리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여기서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그러니까 바닷물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굳게 서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편단심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환경에 의하여서 움직이지도 말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집어넣지도 말고 오직 말씀이면 말씀, 기도해서 주신 말씀이 말씀, 응답받은 대로의 말씀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 터인데,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임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여기 쓴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죄 있는 자를 불러서 회개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실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시키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교회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는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회개시키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죠.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성령님께서. 이제 이거는 뭐 한 시간 또 설교를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해 주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는, 그때는 나에 대해서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성화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의 육적인 외적인 그냥 세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심령이 변해지진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16절을 마저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속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불로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냥 시원찮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뒹굴릴 정도로, 가슴을 칠 정도로,
그리고 이 심령이 찢어질 정도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채근이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을 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됐지만, 회개됐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내면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는 늦는단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이미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물세례도 받고 불세례도 받고 그래야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는 물세례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이 세례라는 것은 결혼을 할 때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호적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혼이죠. 정말 그 사람이 실제적인 결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호적 신고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야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정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요, 이 내면을 뒤집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청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전히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의 감독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 왔든지 5,000명이 왔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는 그 틀에 들어와서 교회의 틀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했을 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내 계획, 내 자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초대교회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의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룰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룰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한 10년 믿으면요, 예배 시간은 몇 시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고, 구역 예배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서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바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아도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내 자의로 한단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할 수 있고요, 시간 있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몸이 약하고, 그 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이렇게 약한 분 있으면 와서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이 저는 빗자루 들 힘도 없어요. 그래도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건강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전도해보세요. 자녀들, 남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으로 육을 풀어야지, 육으로 말미암아 영을 풀어나가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육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또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지만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막 강제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거든요. 목사님 말씀, 저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또 나에게 하는 말 같거든.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육을 포함을 해버렸어. 영이 육을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왜? 주님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멘.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19절,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 있는 대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언제요?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때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들은 그냥 구원에 관하여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리고 혼나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누가 우리에게 간섭이 되느냐? 성령님의 간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볶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강림하실 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분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정이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염소가 있단 말입니다. 우편의 선자가 아니라 좌편의 선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모든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편의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썼죠?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 여러분, 외국에 간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권 권사님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중동 그 한참 붐이 일었을 때 외국에 나가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니 여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두 종류. 한 여자는 그 돈을 남편이 그 사우디에서, 그 중동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번 돈인데 10원 하나도 내가 어떻게 쓸까? 쓸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끼고 또 투잡을 해가지고 벌어서 자기 걸 쓰고 그 돈을 고이 모아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쇼핑 다니고 먹고 마시고 친구,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새서방을 만나고, 그런 여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뉴스화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편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자녀들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웠어요. 자, 이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남편 귀국 날짜가 옵니다. 일주일 있으면 남편이 온다고 그래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편지는 그럴듯하겠습니다. 당신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신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핀 여인도 그렇게 보내고, 집에서 착실하게 있던 여인도 그렇게 보냈어요. 남편이 둘 다 두 친구가 와서 우리 아내가 기다리겠지, 우리 아내가 기다려. 공항에 왔어요. 한 남편은 아내가 와서 꽃다발을 들고 여보 고생했어. 근데 한 남편은 여인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 전날 밤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올 때 불안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올 때 반가이 맞이할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울 사람이 있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반가이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절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강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온전히 돼야 됩니다.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초림 오셨을 때는 누구든지 다 아무런 죄라 할지라도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통과가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생활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이 생겨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라고 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아니 성령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